안녕하십니까. 영화 묵상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코로나도 하루빨리 이렇게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번 학기 같이 영화 묵상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시간 영화 속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영화 또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은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는 사람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영화 속에 은혜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 영화 속에 성경 내러티브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고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를 실제로 보시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난 시간 그 영화 속의 성경 내러티브라는 제목으로 쇼생크 탈출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소개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 영화 속에 그런 성경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어떻게 아셨나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의 구속사의 이야기, 그 성경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적용되어지고 또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영화적 상상력과 함께 또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성경 스토리들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면 쇼생크 탈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 안에 있는 성경 내러티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주인공 앤디 듀프레이는 영화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에 앞서 소개해드린 사자, 마녀, 옷장 이야기에서도 황금빛 사자 아슬란 사자로 나오는데 그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주인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설이나 또 영화나 이런 글 가운데 메시아적인 캐릭터가 활용되는 경우, 예수님 같은 그런 인물이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4강에서는 영화 속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 지난 시간 성경의 내러티브 전체적인 것들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이 보았다면,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 속에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또 어떤 은유가 사용되어지고 또 어떻게 그 스토리화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런 것을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것도 또 다른 차원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성경 속엔 그 예수님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실제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질문 3, 영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과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온누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 대학부에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잡지 같은 데서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그런 목회와 또 인터뷰하는 그러한 글이었는데 살아계실 적에요. 그랬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 가장 인생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한 권만 뽑는다면, 성경책 말고요, 한 권만 뽑는다면 어떤 책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책일까요? 거기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꼽은 책이 뭐냐면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라는 책을 꼽으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이렇게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시절에 녹두거리 헌책방에서 이렇게 갔다가 도스토옙스키의 책이 뭐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랄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백치라는 책이 상권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헌책방에 있는 거 우연히 보고 그 명성을 기억하고 그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읽었어요. 백치라는 책을 상권을. 읽고 되게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 정말 되게 감동이 되고 또 그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도 이 백치라는 책을 인생에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막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인제 이미 백치 상권은 책을 읽었는데 이제 학원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제 어 백치를 맞아 학원까지 읽은 것은 한 십수년이 훨씬 더 지나서 이렇게 중고 서점이나 헌책방 갈 때마다 혹시 백지 학원이 나와 있나, 짝이 있는 데는 그 책이 나와 있나 하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발견을 해서 백지 학원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시간이 될 때 백지 상학원을 다 이렇게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소설로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는 책, 여기 더 이디엇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 백치라는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도스토옙스키의 5대 장편 소설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스토옙스키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려보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설 속에서 자기가 창작하는 소설 속에 투영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미슈킨 공작이 나오는데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시켰어요. 근데 막 예수님과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런데 그는 어떤 인물이냐, 마치 백치 같은 사람이에요. 좀 바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뭐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 순진에 빠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맑고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참 이 인물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가 참 너무 어리숙하고 좀 바보스럽고 그런 모습인데, 청년 이 미시킨 공작이. 그런데 그는 사실 모든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통찰하고 있는, 정말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뇌하는 것들, 또 갈등을 겪고 또 상처받 그 마음, 여린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서도 단단한 그런 모습들을 이 미시킨 공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겪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그것들이 참 놀라움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적당히 또 좋은 게 좋은 거지 했을 텐데 정말 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런 길을 가고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미시킨 공작이 정말 인간의 깊은 내면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고 또 그들의 위로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소설 말미에 결국 이 공작은 이렇게 스위스로 떠나게 돼, 다시 요양을 하기 위해 스위스로 견디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다시 이렇게 떠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치, 바보잖아요. 이렇게 백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님을 바보다 뭐 이렇게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묵상하고 그가 발견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작품 속에 녹여서 표현할 때에 그 제목을 백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대학생 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조그만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바보 예수를 따르는 어, 어, 사람들, 바보 예수를 따르는 바보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바보 예수다. 바보 예수. 그래서 그 바보 예수를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과 바보 참 이게 너무나 안 어울리는 조합이면서도 또 그 안에 예수님을 바보라고 할 때, 백치라고 말할 때 심오한 사실 이 세상이 사실은 바보스러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보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설 속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그 안에 투영하고 이렇게 묘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영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걸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지난 시간 쇼생크 탈출도 감옥에서의 그런 스토리였잖아요. 감옥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데 참 영화 세계에서는 그 가운데 그 소재로 감옥, 교도소를 다루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 영화에서 이렇게 감옥을 많이 다룰까? 우리가 아는 감옥을 다룬 영화들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여러분 혹시 7번 방의 기적 뭐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번 방의 기적 또는 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뭐 이런 영화들 감옥의 죄수와 또 인제 그 그런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도 얼마 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을 다루는 소재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럴까? 참 어떻게 보면 감옥이야말로 교도소야말로 한계적인 상황 그리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죄의 결과로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과 또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이런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좋은 그런 소재가 바로 감옥 또는 교도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찾아보면 그 참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그 식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병들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 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에게 잠깐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이 데드맨 워킹 죽은 사람이 걸어간다 그러니까는 사형수가 납신다 이런 뜻인데 인제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갈 때 소리치는 그러한 말이 데드맨 워킹이라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 영화가 있습니다. 1996년 미국에서 나온 영화인데 감독이 바로 팀 로빈스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쇼생크 탈출 1995년에 나온 쇼생크 탈출의 주연이 팀 로빈스였잖아요. 그 한 해 뒤에 이제는 그가 직접 감독이 되어서 만든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데드맨 워킹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수잔 서랜든 당시에 팀 로빈스의 부인이었죠. 수잔 서랜든이 헬렌 수녀 역할로 나오고 숀 펜이라는 아주 연기 정말 뛰어난 이 사람이 어 그 감옥에 갇힌 사형수 이렇게 살인범 역할로 매튜 역할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영화는 정말 그 치열한 심리 묘사와 또 그 안에서 겪게 된 인간의 그런 고뇌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묘사가 돼서 1996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 데드맨 워킹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한 사형수가 나오는데 그가 사형을 당하기까지 이렇게 돌봐준 한 헬렌 수녀와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데드맨 워킹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그 영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강동원과 이나영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죄수와 또 인제 외부에서 면담 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게 또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는 이 매튜라는 사람이 어떤 커플을 이렇게 이렇게 강간하고 살해한 그러한 죄를 선고받아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혐의자였는데
용의자였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약한 것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 사람이 이제 다 뒤집어 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다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이렇게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살인범으로 이렇게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범이 되어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됐으니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이 헬렌 수녀가 그의 구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처음엔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살인범이에요. 진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게 돼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죠? 뭐 제가 한 게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여해도 부족한데 자기가 안 했다고 이렇게 마치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한 것처럼 또는 아담이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선악을 먹었다 그런 것처럼 발뺌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맞는 걸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때 이제 얼마나 이 수녀도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 있던 곳 돌아왔는데 사형 집행되기 전에 제발 와달라고 내 영혼의 동반자 역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헬렌 수녀는 가서 그의 곁에서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이 잔악한 이 살인범이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 죽음이 자기 앞에 시각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회개하는 그런 눈물을 성경을 봤다고 제 기억이 자세히 안 나는데 기도했다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형 집행을 하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제 집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 심리 묘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 좀 모든 그러니까 자기도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또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 괴로움과 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묘사되어서 이 영화가 정말 사형제도가 바람직한가라는 논쟁을 일으키게 했던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 펜은 사형을 당하고 이제 헬렌 수녀는 다시 자기가 사역하던 그 빈민 동네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정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참 헬렌 수녀 가운데서 성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소재로 한 이런 영화. 그래서 제가 팀 로빈스가 참 캐톨릭인데 참 복음을 제대로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데드맨 워킹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영화는 바로 그린 마일입니다. 역시 감옥이 그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죠.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고,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에 영화 제목만 치면 많은 정보가 그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준비하기가 참 수월했는데, 저도 언제 이 영화를 처음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쨌든 쇼생크 탈출을 보고 한참 지나서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접하게 되고, 그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혹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쇼생크 탈출을 만든 사람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왠지 그 영화랑 뭐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뒤져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쇼생크 탈출을 만들었던 감독 그리고 그 원작도 쇼생크 탈출을 썼던 그 원작자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 이 영화를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마음에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느꼈는데 이 영화의 개요를 보시면 미국에서 2000년에 개봉이 됐고요. 쇼생크 탈출이 1995년 작품이잖아요. 이 그린마일이 2000년 개봉작이고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과 스티븐 킹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두 번째 영화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런 흥행을 했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자그마치 188분입니다. 몇 시간이죠? 3시간짜리 영화, 3시간짜리. 그래서 야, 어떻게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3시간짜리 영화도 곧잘 만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이렇게 길다는 거는 흥행적으로는 사실
그 좋은 면이 아니잖아요. 길고 시간도 러닝 타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는 3시간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이렇게 좀 돌려서 보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장면에서 눈물이 계속 났었어요. 그래서 이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는 출연을 보시면 폴 에지컴 교도관 역으로 톰 행크스가 포레스트 검프로 1995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그 톰 행크스가 여기 이제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또 흑인 그 사형수로 마이클 클라크 던컨이라는 사람이 존 커피 역으로 이렇게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아카데미 사계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아깝게 수상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린 마일에 대한 영화에 대한 전 이해를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생크 탈출에 이어서 스티븐 킹과 또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의기투합에 만든 두 번째 작품이 바로 그린 마일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 스티븐 킹 그리고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린 마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여기 배경이 된 콜드 마운틴 그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 재소자가 아닌 사형수만을 위한 그런 구역이 있고 또 거기에 사형장이 있어요. 전기 의자에 앉혀서 중인 사형장이. 그래서 그 사형수가 그 사형장까지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녹색에 뭘 이렇게 칠해져 있는 길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라스트 마일이 원래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놔서 그린 마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린 마일 사형수가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따와서 아까 데드맨 워킹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실제로 조지 스티니 사건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 조지 스티니 사건을 검색해 보니까 1944년에 두 어린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14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나이죠. 14살짜리 흑인 소년 조지 스티니가 이렇게 잡혔어요. 그가 두 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그리고 재판에서 그냥 하루 만에 사형 배심원들이 다 백인이었고 하루 만에 사형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항소심도 없었고 그 뒤에 80살 후에 전기 의자에서 사형이 집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최연소의 사형 집행 법적으로 가장 어린 나이에 14살의 나이에 이렇게 전기 의자에 앉아서 이 흑인 소년이 사형이 됐는데 정말 인종차별적인 재판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그 재판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판결이 2015년에 무효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재판의 절차들 그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판결이 무효로 나왔는데 그런 조지 스티니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 스티븐 킹이 소설을 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소년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단계 나오는데 자, 영화 그린 마일의 줄거리를 잠깐 보면 이 그린 마일 액자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주인공 그러니까 그 폴 에지컴이 할아버지로 나와요. 그래서 요양원에 양로원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있었던 그 교도관이었던 시절 그 이야기가 지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액자식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거기 그 양로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다가 옛날 흑백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남녀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남자가 노래를 불러요. Heaven, I'm in heaven 막 이런 식으로 하늘 그러니까 천국 나는 천국에 있네 아마 그 기쁨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영화에 대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에게 어떤 과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주인공인 폴 에지컴 톰 행크스죠. 교도소의 또 감옥이죠. 쇼생크 탈출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교도소 안에 사형수들, 그러니까는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형수들만 수감하는 2구역이 있고요.
거기에 간수장이 바로 폴 에지컴, 톰 행크스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료 간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가는 사형수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들 가운데 사형수로 들어온 아주 특이한 사람, 존 커피라는 거구의 흑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겪은 이야기가 이 그린 마일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존 커피는 저 엄청난 거구의 흑인이에요. 그런데 그 심성이 너무나 순수하고 사실은 이렇게 접촉한 대상의 어떤 질병을 고치거나 제어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는 무슨 죄로 들어왔냐면 아까 그 조지 스키니 사건처럼 어 어떤 어린 자매 아이들을 강간하고 살해한 그런 혐의로 이렇게 감옥에 사형수가 되어서 왔는데 사실 그는 그들을 구하려다가 실패한 직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아이 둘을 이렇게 데리고 이미 죽은 아이들을 뭐 울부짖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 사람 살인범이다 해 가지고 그 사형 판결을 받고 이 감옥에 사형수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인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교도관들이 그를 겪게 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너무나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긴 이 흑인인 존 커피를 두려워했는데 근데 그가 자기를 소개했던 대목이 참 인상적인데 "제 이름은 존 커피입니다. 철자는 커피와 달라요." 이렇게 참 너무나 순진하게 "내 이름은 존 커피인데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글자가 같은 건 아닙니다." 이러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또 그가 사실은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도관들이 그걸 입증해 내거나 그가 죄가 없는 걸 알아도 풀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의 사형 집행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커피와 이렇게 교감하는 가운데 이 폴 에지컴에게 능력의 일부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그가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100세가 넘도록 그래서 그 커피를 경험한 그러한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존 커피가 사형당하기 전에 정말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교도관들이 물었을 때 "아 저는 갑자기 저 영화가 보고 싶어요. 영화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커피를 위해서 그 당시 영화를 이렇게 틀어 줬는데 그 영화에 바로 이 장면 Heaven, I'm in heaven. 천국, 나는 천국에 있네. 이 노래가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존 커피가 마지막으로 본 그런 영화의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처음에 폴 에지컴이 TV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던 거죠. 옛날 생각이 나서 자기의 숨겨온 그러한 가장 소중한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랬던 그 줄거리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 영화 그린 마일 속에 그 배경 설정이나 또는 인제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는지를 한번 보면 자 먼저 배경 설정을 보겠습니다. 네 이 구역의 교도관들이 나와요. 이렇게 교도관들 우리 간수장인 폴 에지컴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대면하고 관리하는 그런 아주 더 특별한 교도관들인 거죠. 일반 교도관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임무에 참으로 충실한 사람들이고 또 사형수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까지 가질 정도로 이렇게 배려심이 있는 앞서 쇼생크 탈출 영화 속에 나왔던 거기에 나오는 간수나 교도관들과는 너무나 대비가 되는 인물들이죠.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교도소장이나 간수 또 간수장 뭐 거기 교도관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린마일에 나오는 이 교도관들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정말 사형수들을 다루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고 또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막 함부로 대하지 않고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교도관들인데 그들이 좀 그럴 수 있는 게 그 사형을 직접 집행하는 일을 이 교도관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 의자에 앉히고 뭐 물을 묻히고
전기를 올리고 그 형 집행을 하는 일을 이 교도관들이 하다 보니까 어쩌면 사형수대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인간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교도관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온 사형수들도 보면 참 어쩌면 사형을 당할 만큼 극악한 범죄로 이렇게 사형이 연도된 이들이지만 참 불쌍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처량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또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죄를 후회하고 어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런 죽을 날을 앞둔 사형수들이 이렇게 그 이 구역에 이렇게 몇몇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역 안에 정말 너무나 악한 악인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교도관 가운데 이렇게 퍼시라는 그런 젊은 교도관이 있는데 낙하산으로 여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왜 좋은 데로 안 가고 여기로 왔냐? 본인이 뭔가 사형수들을 구경하고 싶고 또 다뤄보고 싶고 뭔가 막 그런 생각들 야심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래서 이 교도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정말 나쁘게 행동을 이렇게 사형수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역할로 퍼시라는 교도관이 나오고 또 한 명은 와일드빌 요게 인제 뭐 사형수로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도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끔찍한 잔인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와일드빌이라는 그런 죄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그러면 영화 속 예수님의 이미지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네, 사형수 존 커피죠. 존 커피. 그는 두 자매 어린 자매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극악한 범죄를 지은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이 구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의 외모를 보면 정말 엄청난 거구예요. 키가 엄청 크고 덩치도 크고 정말 가까이 하기 두려운. 그런데 그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진한 모습, 순진한 말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 사람 진짜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남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교도관들은 그 이 구역 안에서 이 커피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먼저 폴 에지컨이 방광염으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했는데 그의 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 것처럼 이 커피가 폴의 병을 고쳐. 또 그 교도소 안에 그 이 구역 안에 생쥐가 한 마리 있어요. 징글스라고 생쥐가 있는데 그 생쥐를 퍼시가 밟아서 거의 이렇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쥐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도소장의 아내가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무서운 모습 몰골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서 교도소장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 교도관들이 몰래 이 커피를 거기 데려가서 만나게 했어요. 만나게 했는데 그 아내의 병을 깨끗하게 고치게 한 거예요. 이 존 커피가.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아까 그 나쁜 교도관 퍼시를 통해서 와일드빌을 죽이게끔 만드는 일을 존 커피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인제 폴에게 지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해 주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 커피가 죽였다고 혐의를 받고 이 사형을 당하게 된 그 어린 두 자매를 죽였던 것은 와일드빌이에요, 와일드빌. 와일드빌이 어떤 행각을 했는지를 폴 에지컴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린 자매들한테 가서 언니한테 "네가 소리치면 동생을 죽일 거야. 동생한테 네가 소리치면 언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소리를 못 하게 하고 그리고는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자매의 사랑을 담보로 애들을 죽였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매일 이래요. 지금 세상이 이렇다고요. 이렇게 존 커피가 어 에지컴에게 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폴과 그 교도관들은 이 커피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살리려 했다는 것을 어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증명할 수도 없고 그를 무죄 방면되도록 할 수도 없는, 그래서 내가 도망가게 내가 놔줄까요? 그런데도 커피는 도망가겠다고 안 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너무 지쳤어요, 보스. 빗속에 갇힌 한 마리 참새처럼 너무 외로워요. 서로 헐뜯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지쳤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느끼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고통에도 지쳤어요. 이런 담담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을 당할 때에도 저는 어둠이 너무나 무서워요. 가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에, 그 처음으로 봤던 영화에 이렇게 어, 춤을 추면서, 흑백 영화에 춤을 추면서 Heaven, I'm in Heaven, 그 영화를 정말 어린아이처럼 푹 빠져 영화를 봤잖아요. 마지막 형이 집행될 때도 이 커피가 되뇌이는 거예요. Heaven, I'm in Heaven, 천국, 나는 천국에 있네. 천국, 나는 천국에 있네.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 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죄가 하나도 없는, 오히려 아이들을 살리려고 했던 이 존 커피라는 인물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그린 마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을 좀 보시면, 네, 어, 여기에 나오는 교도관들, 정말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증인의 역할을 하게 돼요. 증인.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로마 핵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교도관들이 어쩌면 로마 병정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면서 참관하러 온 사람들은 분노와 막 그 미움과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교도관들은 아는 거예요. 이 존 커피가 죄가 없다는 걸. 그러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눈물을 흘려요, 교도관들이.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오히려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그렇게 정말 선한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자기들 손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몰랐다면은 뭐 상관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 사형을 집행하면서 교도관들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그들의 마지막 사형 집행. 그 뒤로 다 옷을 벗고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그만두게 됐다는 영화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존 커피에 대한 증인과 증거 했을 때 이제 노인이 된 폴 에지컴 그리고 생쥐, 이제 폴 에지컴 그때 이 존 커피의 능력이 자기 몸속으로 일부가 들어와서 108세가 되도록 멀쩡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됐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다 죽고 떠나고 하는데도 자기만 말짱하게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 어, 그리고 그때 이제 존 커피가 살린 그 생쥐 징글스도 똑같이 그때까지 살아서 친구처럼 이렇게 에지컴 곁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노인과 생쥐가 그때 있었던 일에 처음에 이 얘기를 줬던 어떤 할머니가 못 믿어요.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하니까 이, 이 노인이 밖에 나가서 이 살아있는 생쥐를 보여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할아버지가 이런 멘트로 끝납니다. 우린 모두 자신만의 그린마일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 하나님, 제 그린마일은 왜 그리 길게 느껴지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갈 마지막 길, 제가 이 땅을 떠나야 될 그 마지막 길, 왜 그렇게도 길게 느껴지는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저는 이 존 커피, 그 존 커피가 바로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존 커피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고 정말 예수님이 그려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3시간짜리 영화이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존 커피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아파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 어떤 심정이셨을까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이 당시 감옥 속의 존 커피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다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실존에 대해서도 각성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수,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모두 다 살인이나 뭐 그런 걸 저지르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로 매일매일 그 예정된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사형수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이 폴 에지컴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의 어떤 실존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각자 내가 갈 그린 마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그린 마일을 나도 가고 있다.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라고 이 폴 에지컨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그린 마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정말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직접 영화를 보시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 시청하고 나눌 수 있는 인터넷 링크 주소와 또 이 무료로 볼 수 있는 주소를 또 여러분께 카톡방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꽤 긴 것이지만 꼭 찾아보셔서, 꼭 이 링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아는 분 통해서든지 이 영화를 구해서 이렇게 꼭 보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